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일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길이고, 이제 한 주간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늘 이제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힘과 그 언약의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시간표 속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 이제 우리 희원의 분식 사장님이 이렇게 문을 정리하시길래, 아유 그러지 말고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천주교 이렇게 가신다고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고,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데 왜 남편분은 같이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폈다면 정말 저분이 다시 천주교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복음 앞에 더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함께하는 그런 말씀 운동에 문이 열렸지 않았겠나. 지난번에 말씀 운동을 펴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줬었거든요. 그때 지속하지 못한 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천주교 태장동 천주교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확신이 뭔지,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면 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지 잠깐 차를 한 10분 정도 타고 가면서 정말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잠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줬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만남의 축복은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그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기도응답도 받고 정말 사죄의 확신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서 정말 승리 확신 가지고 현장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 보는 일에 참된 증인된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 이후로 정말 악한 왕이 생겨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안내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삶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기도의 특권을 누려라.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금 아합 왕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길러낸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건축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냐. 거짓 선지자 850명과 바알 아세라 상의 우상을 섬긴 그 아합 왕이,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더 악한 왕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아합왕이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과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아내는 더 악하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러 갈 때 엘리야가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제 내 사명 끝났으니까 나를 데려가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죽음 앞에 떨도록 만든 게 아방이고 그 아내 이세벨이에요. 그 아방과 이세벨이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된 열왕기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하시야 왕인 거예요. 아하시야. 그 아들 아하시야는 더 악질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경노하셨냐? 여호와의 진노와 경노가 어느 정도냐? 격발했냐? 뭐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3세대 저주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겪었던 그 악행의 DNA가 그대로 아들에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후대에게는 저주가 7배에 77배가 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할아버지가 70대에 도박에 빠져서 도박 중독자가 됐다면 자식은 40대에 되는 거예요. 30대, 20대에 되는 겁니다. 손주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태어나요. 이게 저주요. 3세대 저주. 7배, 77배의 저주. 이 아방, 이세벨 여왕보다 더 악한 왕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그거로 인해서 진노하잖아요. 1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난간에서 그가 다락방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아하시야는 뭐라 그러냐? 바알세불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죽겠느냐 사겠느냐 이거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이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연예인들이 자기와 상관없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살다가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정사와 권세가를 잡은 이 사단이 저 무속인을 통해서 많은 종교를 통해서 이 정치인, 경제인을 쥐락펴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느 줄에 서라야 잘 쓸 수 있나? 심지어는 얼마나 그랬으면 영화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걸 빗대어서 영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무당 찾아와가지고 어느 줄에 서야지 이번에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누가 대통령 되냐 이 말이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문제가 정치인, 연예인이 무속인 찾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가 위기가 오고, 그것 때문에 가난과 저주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후대가 문제가 따라오는데 이건 모르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가 정신 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왜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를 아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불신자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반으로 갈라져서 정말 북한의 핵을 가지고 뭐 심심하면 이렇게 미사일도 쏘고 이러고 있는 그런 대치 국가에서 또 국내 또 모든 정치인들이 좌파우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있고, 저 어린아이들까지는 이제 음란과 퇴폐와 타락이 들어오고 마약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혼미케 하고, 이러다간 정치인, 마약 중독 정치인이 나오게 생겼다니까요. 퇴폐와 타락 속에 성장한 그 아이가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이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나라가 휘말리고 가난과 저주에서 못 벗어나고 후대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난주 강단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크냐, 그 큰 실수가 나라를 실패하고 다 죽고 황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내가 가정의 지도자로서, 내가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흑암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길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저 흑암의 세상,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후대도 살고 내가 하나님 모든 일을 살아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과 과학과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과학과 문명에 전적으로 올인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세상과 과학과 문명을 도구로 삼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진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이때 이 어려운 이 시기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고 엘리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엘리야가 무엇을 했으며 엘리사가 무엇을 했는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엘리야가 무엇을 누렸고 엘리사가 무엇의 힘으로 살았는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승리할 텐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알 선지자 850명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고 누렸던 사람이지만 결국 로뎀나무 밑에 죽기를 각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준비되어 있다.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의 주변에 바알 앞에, 우상 앞에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정말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아직도 숨겨져 있는 7천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정치인 왕을 세워야 됩니다. 정치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일으켜서 목회자 선교사가, 올바른 복음 깨달은 목회자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어두운 흑암에 잡혀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능력. 그래서 여호와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언약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모압의 배반과 아시아의 추락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인생이 추락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돼도 자기 다락에서 떨어져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지만 추락하여 자기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 아시아라는 이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요? 여호와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추락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끝까지 추락해서 이 아시아 왕 아칸 왕이 붙잡은 게 뭐예요? 바알세붓을 붙잡았어요. 바알세붓. 사신을 보내서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물어보라는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그 손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던 그 손을 하나님이 놓으시면 누구나 목사든 중직자든 성도든 할 수 모든 정치인 경제인도 추락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경고하고 계신 거 우리한테. 누구한테? 나에게 지금 경고하고는 말씀이요. 네가 하나님이 붙으시던 손을 하나님이 놓으시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 하나님이 대신 붙잡은 것과 함께 추락한다. 네가 붙잡았냐? 물질? 네 중심 속에 물질 잡고 사냐? 네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정말 세상의 경제와 권력을 의지하고 사냐? 그것과 함께 추락할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믿고 있는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그것 때문에 그 우상숭배 귀신 섬김이 3세대 저주로 추락시킬 것이다. 이 말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우리는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추락하는 인생을 우리를 건져내서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 아니면,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추락해서 거름덩이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다시 저 세상의 물질과 성공 속에 종교적 생활을 해가지고 다시 추락했던 그 거름더미 같은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경고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저주와 재앙과 추락에서 벗어나라고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그렇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에게 이르되,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저런 우상 금붙이로 만들고 나무 쪼가리로 만들고 그림 그려 만들 그것에서 무릎 꿇고 물으러 그 인생을 맡기러 그것을 숭배하고 살러 가느냐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아. 얼마나 안타까웠냐. 빨주노초 파남보 깃발 달고요, 바다의 귀신한테 돼지대가리 올려놓고 절하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만 하면 농사 잘 되게 해달라. 차 또 운전 새로 사면 차 운전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돼지대가리 올려놓고 거기다 절한다니까. 돈 꽂아놓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돼지대가리 믿고 나무 쪼가리, 금 쪼가리, 철 쪼가리 이런 거 믿고 사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없어졌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불신자가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만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자에게 받은 말씀을, 이 죽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갑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려 그의 영혼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증언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잔이라고 그랬어요. 죽게 됩니다. 그 스테반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주위에 내 안면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지위 고하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만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말하는 자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삶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제로 보니까 아하시아 사자가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보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파송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를 경고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경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경고한다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일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 직장과 직업이 떨어져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때라면 나는 다 내려놓고 복음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전도자, 순교정신, 제사정신, 전도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를 향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5장에서 16절까지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흑암의 세력이 이제 일어나서 저 왕이 저 엘리야를 죽이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서 누구를 내려오라 그래요? 엘리야를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내려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엘리야를 내려오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려서 50부장과 군사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24시 나를 지키시고 25시 응답하시고 영원한 인생의 작품으로 내 인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서 사람 앞에 서서 부끄러움 타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고 삽니까? 오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왕이 내려오라고 만들었는데 내려오라고 만든 그 왕의 신하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위에서 내려오는 엘리야가 내려온 게 아니라 엘리야를 내려오게 한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불살라버렸다니까. 또 왕이 또 보냅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50군사를 또 보내.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또 보냅니다. 똑같은 말 합니다.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감히 주의 종을, 감히 하나님의 일어나는 사람들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을 내려서 심판하신다니까. 저 불신자는 알지도 못해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막 개독교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불신자니까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부로 중직자 성도들을 또 주의 종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정말 우리는 정신 차리고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섬기고 정말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저 유대인 바리새인 맨날 높은 자리 찾아가다가 결국 떨어져 인생의 나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붙잡은 언약을 붙잡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엘리야, 엘리사가 붙잡은 이 언약을 제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그 힘이 회복되어지면, 이것만 진짜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도 솔직히 영적 문제 많고 개인의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맨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때로는 막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낙심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붙잡은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세상 붙잡고 물질과 권력 속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으면 또 회복하시죠. 이게 반복이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바울처럼 달려가길 다가도록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길 다가도록 달려갔다니까.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그렇죠. 이방인들의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 그거 붙잡고 그냥 달려갔다니까. 죽음이 그를 막지 못했어요. 독사가 물렸는데 죽지 아니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날까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고 불렀다면 그 소명을 붙잡았다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사명을 빨리 감당하시면 빨리 천국 가실 거예요. 사명 감당 못하면 늦게 천국 갈게요. 예?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이나 나나 물질과 성공과 사람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주시는 힘, 그 엘리야가 누렸던 힘, 그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냐? 엘리사가. 이걸 엘리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을 데리고 가신 그 현장 속에서 정말 길가를 통하고 베델을 통하고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거죠.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위에 주시는 힘이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요. 그래 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엘리사는요 영감의 갑절이 모든 거라고 딱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감의 갑절을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위에 주신 능력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부경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그러죠. 건물에 또 물질의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거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누렸던 갑질의 영감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끝까지 따라간 그 사실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고 곳곳에 하나님의 선지생들을 기를 수 있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요. 이게 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위에서 주시는 언약의 힘이요, 영적인 힘 가진 그 한 사람, 엘리사 같은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나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엘리사가 붙들었던 엘리야가 누렸던 그 언약의 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길이 없어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하고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흑암에 빠진 저 세상을 건질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 번째, 여호와의 능력을 온 세계에 전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능력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인 힘 있는 그런 엘리사와 엘리야가 누렸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 있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열왕기하 6장에 뭐요? 도끼가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네? 그걸 가지를 가져다가 나물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어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모든 거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아람 군대의 모든 일을 엘리사가 다 알았어요. 나라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국가를 살릴 힘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9절.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으니까 언약의 힘이 곧 갑절의 영감의 힘이 오늘 아람 군대의 모든 전쟁의 그 전략 전술을 다 깨고 알았다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도전성에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하나님은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병거를 동원시켰어요. 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다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우는 힘보다 하나님의 한번 생각하시는 게 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절대 다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 반드시 되어질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되어지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치유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치유 집중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흑암에서 건져낼 길이 없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우리는 똑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갑절의 영감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요. 언약의 힘. 이거 잡은 한 사람이 돼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더 추락하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참 제가 예배 강조 계속하죠. 예배는 나를 추락하지 않고 최고의 축복소로 가게 하는 길이 예배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전마라 그러는 거예요. 사문월의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누리는 거예요.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언약 가진 지도자 한 명만 일어나도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강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씀에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에 두고 있대. 땅끝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럼 뭐만 받으면 돼요? 오늘을 성경시키고 운명을 바꾸고 미래 운명을 바꾸고 내일을 바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처럼 불병거가 동원되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선질생도를 길러내고 후대를 살리고 아람 군대가 싸우지 않고 무릎 꿇도록 만들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 말 저 말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힘을 가진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이 언약을 이해한 평신도 중지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는 순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니까. 이건 못 알아들어요. 맨날 얘기해도 전부 머릿속에 지금 형편, 상황, 물질, 권세 이런 것만 딱 붙잡고 머릿속에 그게 꽉 차 있으니까 현실을 보고 두려움이 차 있으니까 이거 볼 수가 없어. 야, 이거 다 망해도 그것 때문에 추락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최고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구나.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냐? 그 바알 선지자 850년과 싸워 승리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군사와 왕과 선지자를 세우는 그것을 아시아 왕이 아버지 아합 왕으로부터 엄마 이세벨로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알 세불 하나님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사자를 보내서 바알 세불에게 물어보고 너무 하나님 보실 때 경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어렵습니까? 가난합니까? 없습니까?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추락하고 망하는 거 붙잡지 말고. 할렐루야. 237 나라 5천족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운 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언약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은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졌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기도의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아 왕처럼 자기 권력과 우상을 붙잡아 추락하는 인생으로 자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담대히 증거하여 엘리사가처럼 정말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언약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엘리야와 엘리사가 붙잡던 언약 붙잡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추락한 인생들을 살리는 일에 정의를 이루어서서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삶과 생활 가운데 적용 실현되고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